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가 풍성히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첫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물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율법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법이나 절기법, 또 종교 의식에 관한 규정들이 레위기에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1년이 지난 약 BC 1445년경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선민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 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제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즉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소나 양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거룩한 불에서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매일 드리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번제라는 단어가요 308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번제와 대단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매일, 매주, 그리고 매달, 그리고 모든 절기에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 번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기 28장 34절을 보면 날마다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3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번제라는 말은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즉 번제는 매일 2마리의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아침에 1마리, 또 오후 해질녘에 1마리를 각각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상번제는 안식일이든 초하루든 유대인의 절기에 상관없이 겹쳐서라도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조건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7칠절, 즉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하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즉 밀의 첫 소출의 첫날인 7실절에도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민수기 29장에 넘어가면 유대인들의 7월 1일 나팔절에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7월 10일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일입니다. 그날에도 번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요 7월 15일인데요 8일 동안 드리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때는 7일 동안 매일 상번제와 함께 또 많은 숫자의 소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꼭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은 구약 시대에는 매일 또 매주 매달 겹쳐서 번제를 드렸고 각 절기에도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규례이자 늘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번제는요,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번제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번제를 드려야 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루에 반드시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번제라는 체험 학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희생제물을 되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생에서 대속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번제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큰 기쁨은 구원받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늘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를 직접 드리게 함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은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아무런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의 의로움을 제사자가 받게 되죠. 이처럼 막교환을 통해서 대속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이중전가라고 부르는데 죄의 전가가 일어남과 동시에 의의 전가가 일어나므로 제사자는 의로워지고 제물이 되는 짐승은 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죄를 짊어진 짐승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직접 짐승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죠. 피는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 피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속의 원리를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진정한 대속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피가 있어야 죄가 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번제의 참된 의미이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즉 번제를 드리는 자가 제 사함을 받게 된 이유는 그 번제물이 생명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된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소중한 보혈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처음 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본다면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는 새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자 새 생명의 기쁨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희망을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라는 용어는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처음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후, 죄를 다 사하신 이후 새 땅과 새 하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때에 이 번제를 드림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요,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번제물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번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가 필요 없어짐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번제의 대속물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의 예물로는 소 또는 양 그리고 새가 가능합니다. 종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번제로 드려지는 예물의 정함이었습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는 죄는 없지만 속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번제물은 온전함으로 죄 많은 번제자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많은 죄를 대속하려면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번제물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번제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번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시죠. 또 온유하시며 겸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온전하고 의로우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사건 중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제사들 중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모리아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예배해 두신 순양을 대신해 번제 드리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 준비해 두신 순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케 하는 진정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번제라는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에 묶어두는 징계의 방법이 아니라 구약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매일마다 얻게 하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번제 제사가 아닌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기쁨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얻음을, 그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자리는 기쁨의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은 자들이란 것이죠. 오늘 6절, 본문 6절을 보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제단 위에서 다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모두 태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번제물의 가죽입니다. 번제물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태워지는데 벗겨낸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즉 번제를 불에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이때 제사장은 그 번제물의 가죽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7장 8절에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수치와 멸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이때에도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을 죽여 죽은 동물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표시가 주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나타내는 무화과 나뭇잎은요,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죽이시고 내어주신 희생 제물의 가죽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완전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죠.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뭇잎으로는 죄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동물을 죽이시고 그 속죄의 의미로 남겨진 가죽옷을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번제를 통해서도 제사장이 번제물의 가죽을 가짐으로써 번제를 드리는 자의 죄가 가림을 받았음을 제사장이 인정해 주므로 제사장은 다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왕중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남겨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가죽옷은요,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가죽옷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의의 옷을 남겨주십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번제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지만 번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역할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번제를 통하여서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번제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 얻음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번제물 되어주신 사건,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 되어주셨고 의로운 옷을 남기심으로 그 의로운 옷을 입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을 대신해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그곳,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대신에 걸어가는, 예수님을 대신에 당하신 그 고통을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을 전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내가 대신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이제는 내가 대신하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대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가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걷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